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하느님, 비참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의 죄악 낱낱이 없애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객에 따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 저에게 해로운 것은 모두 물리주시고 이로운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저의 입은 당신 찬양으로 가득 찼나이다. 온종일 당신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이제 다 늙어버린 이 몸을 버리지 마소서. 제 기운 다한 지금 저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저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모든 찬양에 찬양을 더하오리이다.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저는 주 하느님의 우엽에 둘러싸여 오로지 당신 의로움만을 기리오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저의 하느님, 저 또한 수금으로 당신의 진실을 찬송하오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비파하며 당신께 노래하오리이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두 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복음의 이야기는 진정한 봉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류시와 시인 잘 아시죠? 하늘 호수 위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인도의 스승인 구루라고 하는 사람이 15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원 정도 되는데 500원을 주면 내가 지금 당신이 가는 여행에 축복을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루피를 줬어요. 근데 그 구루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당신이 5루피, 100원을 더 준다면은 지금 이 승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승에서도 복을 많이 받게끔 기도하고 축복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웃기죠? 6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500원 드리면은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단돈 600원으로 지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승까지도 축복을 빌어주는 이 구루의 적선, 아니 요구에 우리는 살짝 머리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요즘은 라면이 600원이 넘죠? 예. 라면 한 봉지보다도 더 적은 가격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의 가치는 인간이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원, 200원은 정말 푼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100원, 200원이 아주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해 줄 만한 동기를 줄 수 있는, 달리 표현해서 돈은 그 양적으로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돈은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돈의 가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의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사람의 가치는 사람은 하느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정합니다. 이 사람이 선인인가 악인인가? 이 사람이 부유한가 아니면은 가난한가? 이 사람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사람에 대한 가치, 인간의 영혼에 대한 셈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에 급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고 계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본당에서 헌금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예.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고서 사실 봉헌이라는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성당 가는 날이면은 헌금을 어머니가 주시곤 했는데 노안에서 이렇게 헌금을 꺼내셨는데 항상 이렇게 덮어져 있었는데 빳빳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꺼내서 주시는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랬던 기억들이 덜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신자분들은 본당에는 헌금 봉투가 있긴 하지만은 헌금 봉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주먹을 꽉 쥐죠. 예, 그래서 나의 오른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더 집중을 하거든요, 우리는. 제가 예비 신자 시간 때 교무금 이야기가 나오면 참 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금전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가톨릭에서 11조는 과연
얼마를 내라고 하는 것일까? 1번 10분의 1, 2번 20분의 1, 3번 한 달이 30일이니까 30분의 1, 4번 10분의 10. 몇 번일까요, 과연? 보통은 우리가 20분의 1, 한 30분의 1, 하루 정도를 이렇게 봉헌하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정답은 4번입니다. 10분의 10을 내라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10개 중에 하나를 떼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10개를 상징하는 가장 으뜸인 것을 내므로써 10개를 내 삶을 온전히 봉헌하라라는 것이 바로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봉헌의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부의 헌금이 700원인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과부의 삶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계셨고 어떤 마음이신지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그리고 실천한다는 이 봉헌이 내가 그냥 쓰고 남은 것을 주거나 아니면은 으뜸이 아니라 껍데기를 이렇게 내밀면서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봉헌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감사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하님 참이 받소서. 주님의 나오르신 해로 저희가 땅을 일거드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님 참이 받소서. 주님의 나오르신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던 이 수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일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거룩한 제대의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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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수단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지체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달인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칭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가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추잡된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성자의 살과 피로 기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어 저희가 말보다 진실한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는 저희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